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팍팍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4가지의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사지선다행입니다. 자, 1번 나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 2번 나의 신앙은 제자리이다. 3번 나의 신앙은 전진하고 있다. 4번 잘 모르겠다. 우리 찬양대 몇 번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냥 습관이 되고 또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1번, 나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영적 침체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의 신앙은 제자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분이 틀림없이 계세요. 나의 신앙은 진보하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있다. 찬양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심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 인생이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겠네. 마지막 다 같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예 그 길은 안 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겠네.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예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오픈도어 선교회와 그리고 고든 코넬 미국의 신학조에서 조사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지금 2022년 통계로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3억 6천만 명이에요. 통계 집계된 것만 그래도. 전체 가장 박해 지수가 높은 곳이 이전까지는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10년 연속으로 1위였는데 뒤집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었어요. 근데 뭐 수치는 98하고 96이니까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박해 지수가 배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그냥 박해를 넘어서 심지어 살해된 숫자예요. 2020년도에 순수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사람이 2,983명, 2022년도에는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사람이 5,898명이에요.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모잠바크 같은 데는 집계가 안 돼요. 그냥 저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집계가 제대로 된 것까지 파악하면 더 많겠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2배, 4배씩 증가해요. 근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지금 2022년도가 25억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25억, 전 세계에 80, 지금 2024년에 우리 세계의 인구가 81억을 찍었습니다. 80억 중에 25억이에요. 올해 2025년도에는 26억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2030년, 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나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시면 아프리카 쪽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남반구 쪽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북반구 쪽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요.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심해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요. 우리의 남은 길에 그럴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건 단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 같고 유럽 같은 데 줄어드는 것 같고 미국 같은 데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늘어날 것 같은데 그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들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는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이제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이제 장을 넘길수록 더 거세어집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거세어짐과 동시에 복음의 부흥도 일어납니다. 오늘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공관들이 들여닥쳐서 저를 체포해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체포되어지고 감옥에 구금이 되어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설교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믿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풀련 그 다음날 제자들이 재판에 해부가 됩니다. 그날은 저녁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재판에 해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석방을 시킵니다. 석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염려하는 교인들에게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리자 성도들은 그때 직감합니다. 아하, 이제부터 큰 박해가 시작되겠구나. 왜냐하면, 자, 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잘 보세요. 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저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스는 생소한 분들이죠. 대제사장의 문중.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장 실세들입니다. 그리고 부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실세들과 부호,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 보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과 제자들은 바로 직감했죠. 아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맞서고 돌파해냅니다. 그 큰 신앙의 저항 앞에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맞서고 그것을 돌파합니다. 어떻게 돌파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면역을 높이는 겁니다. 면역력이에요. 지금도 마스크 하고 계신 분들, 왜 마스크 하고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 다 마스크 착용했습니다. 감염되지 않으려고. 이 감염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면역입니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몸에 있어도 그 별거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이런 세균들 침투해도 손에 수조의 세균이 있어도 손 이렇게 해로 핥아도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면역이 떨어지면 조그마한 세균과 바이러스 침투해서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물건 하나도 들 수 없고요, 근육이 떨어지니까 자주 넘어지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디스크가 아프단 말이죠. 몸의 모든 기능이 연세가 들수록 자꾸 근육이 처지니까 허리도 굽어지고 근육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면역력과 근육이 이제 필수적인 거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 면역력이 없고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 조그마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퍽퍽 넘어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과 신앙의 면역과 또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돌파하고 또 저항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을 잘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첫 박해가 왔을 때에, 위협이 왔을 때에 첫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저항하고 또 맞서고 승리했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심 기도로 맞서라.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들이 제일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잘 보세요, 그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세우지 않고, 회의 먼저 하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떨며 불안해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듣고 하나님께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러분 가정적으로든 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딱 봉착하였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표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보면 아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보면 알죠. 마치 별은 밤하늘에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에 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다 같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 가면은 당장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협이 가해졌을 때에 주일날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있을까를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앙의 저항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양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 각 부서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각 부서장은 모아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기도부터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해줘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꼬여 있으면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그 당연히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똑같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가뭄으로 기근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아직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구약의 사건을 소환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다음 26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이방 땅이에요. 알죠? 우리 나아만 누군지. 이방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죠? 엘리야 시대든 엘리사 시대든 시대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그 가뭄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한 사람, 그리고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나하만은 보따리 싸들고 엘리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갔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이방 여인은 굶어 죽을 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가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요, 일심으로 소리 높이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저항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과 시련에 빠졌을 때에 진짜로 일심으로 소리내어 부러지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맞서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믿음으로 맞서라. 분명한 믿음으로.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잘 보세요. 이 본문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자,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다른 기도할 내용들이 밑에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시여라고 그의 기도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지엄한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은 그 유명한 그 실세들 앞에 이 범인들이 어떻게 말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 사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인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에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애숭이 이 소년 다윗이 양치는 목동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오늘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나 다윗이 기죽지 않죠.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그리고는 골리앗을 완전 개박살 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큽니까? 오늘 이 성도들이 그 위협 앞에, 그 예루살렘의 실세들의 그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그들은 어떻게 맞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의 실세들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세력이 힘 있는 자들을 다 온 천한 만물의 세력을 다 끌어 모은들
하나님에게 견줄만 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을, 온 세상 재물을 다 모은다고 할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이 권세 앞에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커다란 이 힘 앞에서 그들이 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그들이 경영한 허사가 뭐죠? 그 26절부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이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군왕들이, 이 권력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모의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그 결국이 뭐냐? 그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가하는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앞에 설교를 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고 그랬죠? 모퉁이 돌이 됐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건축들에게 버린 돌이 버린 그냥 돌로 끝나지 않고 그 돌의 결국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력을 규합하여서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죽음의 결과가 뭐냐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뭐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 신앙 때문에 심지어 죽어나가지만은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이 위협을 받고 이 믿음을 다시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성립케 하시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야? 여러분, 죽으면 뭐야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을 보아야 돼요. 끝을 보아야 갈 길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때로는 버림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버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십자가에 처절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세상의 저항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맞서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신앙의 면역 주사와 같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인 근육과 같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맞서라. 아멘. 성경 말씀 보실까요?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는 면역 주사와 같고요.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영적 근육과 같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은 신앙의 무기 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이 환난이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위험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위험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험악해질 그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 기도는 주님의 계획과는 지금 역행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방치하여서 더 횡행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골라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이 저항을 맞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들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입 시험을 앞두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학교가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해요? 정말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던 어려운 그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하는 것에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 저도 가끔씩 그렇답니다만은 다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언젠데, 특별히 뭐 수색대, 뭐 특공대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나이 70이 되는데도 그 이야기하고 80 되신 어르신들도 6.25 때 전투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해냈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 죽을 고비를 넘겨냈다 이것입니다.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해 놓을 때에 하나님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을 만났느냐, 왜 나는 무능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여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요, 여러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신앙의 저항 앞에서 피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저항이 없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주님, 이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1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금성금 이 풍란 인은하여서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수많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번 2월 21일 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다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우리들도 모여서 일심으로 한번 필기를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도약하고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는 신앙에 저항하는 그 파고가 거세어질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바이든 upon 대통령 our 취임식 때 president, 목사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클리브 names, 하원도 by many different 목사님이십니다. faiths. A man and a woman. By the Reverend Ong Yul David 상은 Ryu 이번 개회 of the Korean 기도입니다. Central Presbyterian Church 유홍열 in 목사님이 Centerville. 기도하시죠. Almighty Go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저 아멘 하고 난 후에요 전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대요. 실제로 저 영상을 여러분이 뒤에 제가 끊었는데 풀 영상이 있습니다. 유홍영 목사님이 재작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종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럼 실제로 대통령 시입 때 늘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호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했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상원은 개회를 하는데 국회 개회할 때에도 미국은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뭐였어요? 클리버 목사님, 의원이었지만 그분 목사님이에요. 모 교단 소속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가호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루옥영 목사님도 역시 상원은 개회 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 개회 기도를 할 때에 다 국회에서 금려를 한대요. 기도문 미리 이메일로 보내주고 금려를 하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보내지 않았대요. 밑에 어차피 뭐 금려를 끌 거 그냥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와서 또 한 번 말씀을 한대요. 목사님,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단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의 양심상 목사인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뺄 수 없었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했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받아? 그리고는 수십 통의 격려 메일을 받았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그게 무슨 박수칠 일이고 격려할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 신앙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맞서고 돌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마는 첫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도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들이 이 위협 앞에서 이 위협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파한 것도 그들이 빌기를 다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기도를 해보가십시다. 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길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연약함에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며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